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있었던 일들의 내용들, 특별히 그곳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이방인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이 해방되어서 다시금 고향으로 또 이 자기가 살던 그 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3번 포로로 나눠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3번 나눠서 이렇게 본국으로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3번의 그 귀환 과정에 이끌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537년에 약 한 5만 명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 뒤에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약 한 2만 명을 데리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444년에 약 한 3만 명을 데리고 고국에 돌아오게 되죠. 야, 우리가 해방됐다. 야,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쓰레빠를 끌고 나온 사람이 스룹바벨. 그냥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써서 데리고 온 사람이 에스라. 마지막으로 헤매다 맨 마지막에 온 느헤미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자, 오늘 말씀은 1차 포로 된 사람들을 1차로 데리고 왔던 이 그 지도자 스룹바벨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뭐 제사장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한 그 후손이었다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 백성을 데리고 이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한 일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기쁨이 있어.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환호를 지르고 그래서 통곡함과 환호 소리, 기쁨의 소리가 아주 그냥 섞여서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하나님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요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죠. 그랬던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봤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함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렸던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는요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자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렇게 망하고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그들이 벌써 그 원인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이 저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먼지가 쌓이고 저렇게 회파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이유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있는데 그것의 가장 중심인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일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을 먼저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세워져서 그 기능을 해야 합니다. 스룹바벨은 곧장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전신전력해서 성전을 이제 다시금 세웁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서 20여 년 만에 이제 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20여 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게 되죠.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과 그 체자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시대가 아닌 우리 주님의 시대.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와 기능은 신약의 교회가 다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회복은 오늘날 교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떨어질 만큼 떨어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이고요. 우리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말하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으면 우리 주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를 위해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욕을 먹게 되고 주님의 몸이 찢어지듯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저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런 신자들을 핍박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를 핍박했다?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죠. 예?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라면 무슨 뭐 핍박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는 뭐 무너지거나 다시 세우거나 그런 것이죠. 이 핍박했다는 건 누군가 살아있는 대상이 있을 때 핍박하는 거잖아요. 예?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그런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괜히 흉내를 냈네. 네. 그런 거 몰라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뭔 얘기인지 모르시구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 그러므로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욕을 먹게 되면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는 두 번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바로 서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그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위상을 되찾고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목사인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냥 정말 그 생각이 늘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주변 사람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교회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들, 이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가 참, 교회 대단해 라고 칭찬받은 일 있습니까? 있었겠죠, 얼마나. 그러나 그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별로 상상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예?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든 교회가요,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야, 교회가 참 대단하다, 나도 이런 교회만 있으면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나가보고 싶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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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죽이 탁착 맞아야, 예. 정말이에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문 열었다가 닫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문 열었다가 닫는 그런 교회가 뭐 의미? 뭐 예배 드리는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주일 내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용할 수 있고, 지나가다가도 들려서 교회의 어떤 것들을 보고, 자전거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흔들고 앉아 자전거고, 이제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님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옆으로 이렇게 탁 타가지고 사진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자전거에 내가 뒤에 타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상상해보고 말이죠. 스룹바벨이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성전이 회복돼야 한다, 그거를 먼저 깨닫고 그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영으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잘 진행되다가 2년 지금 진행되는데 방해꾼이 생겼어요. 방해꾼들이. 그 사마리아 유민들이 자기네들도 그걸 끼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은 여기에 우리 합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 우리 민족 가지고 하겠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배체기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해코지를 하고 말이죠. 막 그 페르시아의 그 왕한테 상소를 올리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한다고 막 그러고 막 모함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성전이 재건되던 게 16년이나 중단되고 말았어요. 잘 진행되다가 1년여 잘 진행되다가 16년이나 그렇게 이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스룹바벨은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자. 네. 그러는데 그게 진행되질 못하고 중단돼 버려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 16년 동안이나 중단돼 버리니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어떤 이들은 가끔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이 결과가 뭡니까? 라고 막 한탄하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의욕도 떨어지고 낙심에 지쳐있는 그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힘세다고 열심히 뭐 그냥 하는데, 뿐만 아니라요, 시작!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되는 거다. 계속해서요, 시작!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일할 때 그 앞에 놓인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평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노력으로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지식으로요? 내 경험으로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앞서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세상 사람의 방식은 그거예요. 각종 스펙으로 승부를 겁니다. 물론 스펙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함께 일을 해결하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지혜, 내 힘, 내 스펙을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해드리려고, 그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함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 스펙들도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방식, 믿음의 방식, 신앙의 방식을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인 그 태산과 같은 그 높은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써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원어가 뭔지 아시죠? 두나미스라는 원어 헬라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는 뭐냐면 지금의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큰 길을 낼 때 무슨 뭐 산 같은 게, 바위산이 있어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로 몇 번 그냥 폭파시키면요 그냥 평지가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평지가 돼버려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도대체 열리지가 않아. 왜 앞에 보이지가 않아? 성령 의지하세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은요,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왕의 꿈을 풀어서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으니까요, 임하니까 1대 1000의 블레셋 군대를 한 사람이 1000명을 그냥 때려 눕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요, 수금을 타기만 했어도 악신에 들린 그 사울 왕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 신약의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서요, 어느 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앉을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기쁘게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끌려서 공회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막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그에게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자, 얼른 서로 보셔요. 광채가 나는지, 무슨 어두컴컴한, 아직도 어두운 밤인간지. 이게 어쩐 일입니까? 돌에 막려 죽는데도 얼굴에서 광채가 천사같이 빛나는 이런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성령 충만은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예. 우리의 나약함과 무능력함을 도우시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령으로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밥심으로 삽니까? 아니요. 빨리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요? 아니요. 자기 지식만 믿고 살아요? 아니요. 자기 힘만 믿고 살아요? 아니요. 먼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전을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자. 성전 재건이 멈춰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힘으로 되는 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16년이 지나니까 애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 마음이 나태해졌어요. 에이, 안 되는가 보다. 그거 다 포기해요. 그리고 자기 일들에 이제 바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동시대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그 스룹바벨에게 외쳤고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에다가 그만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한번 보세요. 좀 길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였는데 너희들의 집만 아주 멋지게 집 짓고 살으면 그게 옳은 거냐? 옳은 거냐? 예? 계속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자. 네 행위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라. 너희들이 뭐를 가꾼다고 되느냐? 뭔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의 삭을 내 주머니에 넣는다고? 그 뚫어진 주머니다. 뚫어진 주머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 니네 멈췄냐?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제껴놓고
니들이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해서 해본들 그거 내가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다. 계속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파였으되 너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재건은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재건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삶만 보살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외침은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결코 나도 너희들의 삶을 돌보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면 나도 너희들과 상관없는 신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교회의 부흥은요, 내 신앙의 부흥이 되고요, 신앙의 부흥은 내 가정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부흥돼야 내 신앙도 부흥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 여러분, 예?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성도는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성도는 교회와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이 교회와 함께 부흥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이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악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가 성전의 재건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먼저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자. 따라해보실까요? 교회를 통해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자. 함께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